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고 이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차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싸우는 요나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요나.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요나서 4장 4절 그리고 5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요나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어떤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 말다툼 끝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정당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요. 삐져서 화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거예요. 너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가 곧 멸망할 거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직분을 따라서, 자기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바로 니느웨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많은 것을 뺏어간 그런 나라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나라였어요. 원수의 나라였던 거예요. 마치 5, 60년 전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서 우리나라가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을 때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뺏어갔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쓰고 누리는 것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 전쟁에 동원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어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시대 때 내가 태어났고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는데 나보고 너 일본 동경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짓은 너무나도 나쁜 짓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있잖아요. 한마디 뭐가 있죠?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그러면 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갔어요. 도쿄에 가서 여러분 당신들이 조선을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 멸망시킨다면 그래 내 한 목숨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봐야겠다.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또 말을 붙이신 거예요. 만약 그 나라가 회개하고 그 나라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나중에 정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의 도시인데 거기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말을 전하러 안 가려고. 우리로 예를 따지면 안산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일본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했더니 비행기 타고 저쪽 러시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았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대로 도망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요나는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키게 한 거예요. 목사님도 큰 바다에 가서 고래를 본 적이 있어요. 고래가 입을 벌리면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정말 집이라도 삼킬 정도로 엄청 커요. 그 꼬리가요 장난 아니에요.
20m, 30m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느낌으로 있거든요. 사람 하나 들어가는 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꿀꺽 삼킬 것 같아요. 고래는 아니지만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꿀꺽 삼키도록 했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위액이 나오고 또 소화액이 나와서 사람이 녹아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물고기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니느웨로 갈게요. 가서 외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물고기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요나를 탁 뱉어낸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땅에다가 요나를 탁 뱉어낸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돌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돌면서 외친 거예요.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신대요. 혹 누가 들을까봐, 듣고 회개할까봐.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망시킨대요. 당신들 많은 죄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외치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군가 들어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느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날이 다가온 거예요. 바로 오늘 보는 본문이에요. 요나는 화가 나서 동산 위 좋은 자리에 갔어요. 도시를 다 볼 수 있는 전경 좋은 자리에 가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장난을 치셨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장난을 잘 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할 때예요.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원래 직장은 8시 40분까지 도착인데 7시 반까지 가서 먼저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청소하는 분들이 다 따로 있지만 목사님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원들이 다 청소를 했거든요.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를 다 버리잖아요. 생각 없이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서 큰 쓰레기통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책상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이제 자리에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씩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직장 상사분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더니 오늘 아침 쓰레기통 누가 비웠어? 큰일 났어. 그래서 뭐지? 제가 비웠는데. 야 이놈 자식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 왜 내 쓰레기통 마음대로 버려? 내 책상 정리 왜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실 책상 정리는 안 하고 그냥 바닥에 있던 쓰레기통만 비운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거 쓰레기인 줄 알고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그 쓰레기통을 내가 갖다가 버린 줄 알고 저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난리야? 가서 당장 찾아와. 다 찾아오라니. 밖에 나가면 건물 뒤에 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사람보다 훨씬 큰 쓰레기통. 그럼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 문서를 찾는 거예요. 그럼 문서를 찾는데 문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찢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쓰레기통을 부어버린 후에 쓰레기차가 와서 그걸 싣고 간 게 아니라 아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았는데 다 그냥 있는데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올라와서 아유 저기 쓰레기통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화를 내면서 너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이렇게 업무에 구멍을 내냐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청소하려고 한 건데 뭐 그렇게 됐네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데도 화가 나면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정신없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나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실컷 혼나니까 너무 서럽기도 하고 뭘 잘해보려다가 욕을 들으면 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말씀 들은 대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은 대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행동도 하고 사랑받는 말도 했는데 오히려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일찍 와서 청소도 해두고 쓰레기통도 싹 비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욕 듣고 야단 맞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뭔지 모르는 어떤 느낌이 자꾸 이런 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아까 그 소리친 과장님이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중요한 서류, 내가 갖다가 버려서 찾지 못하게 됐던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서류가 책상 아래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놓은 서류 뭉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버린 게 아니에요. 하도 귀중하고 소중해서 그 밑에다가 잘 넣어두었던 걸 기억을 못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분이라 너무 미안해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미스터 황, 일로 와봐. 아유, 미안해. 내가 여기 잘 놔뒀는데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내가 이번 주 내내 내가 미스터 황 밥 살게.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토요일까지,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이 밥을 다 샀어요. 일주일 내내 밥을 한 끼도 안 사고 다 얻어먹었어요. 오히려 일찍 와서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장난치신 거죠. 이렇게 놀래주려고 장난치신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늘 장난을 치시려는 거예요. 하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마치 나에게 일주일 내내 밥을 얻어먹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것처럼 그런 장난을 치려고요. 요나가 언덕 위에 올라왔어요. 도시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언덕 위에 딱 올라와서 언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원수 나라 니느웨를 멸망시키는가 보자 그러고 꼴똘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은 무지무지 더운 날이었대요. 햇볕이 막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햇볕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미치겠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서 박넝쿨, 호박 있죠. 호박은요, 잎사귀가 엄청 넓어요. 그것이 막 자라나더니 위에 우산처럼 씌워진 거예요. 자기 머리 위를 이렇게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바람이 솔솔 부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좋아서 아이고 살만하다. 이제 내가 이 니느웨에 불이 떨어지는 걸 여기서 시원하게 앉아서 구경하겠구나. 잘됐다 이러고 있는데 곧 햇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이니까 이 호박 넝쿨이 순식간에 말라서 비틀어져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햇빛이 머리에 내리쬐이기 시작하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장난을 치신 거죠. 요나야, 부르니까 요나가 왜요? 너 지금 화를 왜 내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더워 죽겠다고요. 햇빛이 내리쬐서 내 머리가 타버릴 것 같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네 머리 하나 이렇게 가려주는 호박 넝쿨을 아끼는 마음이 있네. 그럼요.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 때 호박 넝쿨이 내 머리를 가리면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호박 넝쿨 하나 아끼는데 여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60만이 넘어. 말 못하는 동물까지 가면 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르냐? 너는 호박 박넝쿨, 햇볕 하나 가려주는 호박 넝쿨도 아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껴야겠냐?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해 줄까? 했더니 요나가 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가 고향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았어요. 이 원수 나라가 용서받는 거 딱 싫어요. 하나님은 너무 용서하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싫었던 거예요. 도망치는 저를 붙잡아다가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들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요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를 기억하면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의 원인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보면 요나가 생각하는 세상,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숙제 내줬죠? 읽기 숙제.
읽기 숙제에 모모라는 책이 있었어요. 모모는 시간을 지키는 아이가 되어요. 시간을 지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동일한 말을 하고 살아요. 아, 바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뭐뭐 할 시간이 없고 뭐뭐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산대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같이 생긴 건 애나 어른이나 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학원 가면 뭐 하는 시간이 없죠? 놀 시간이 없죠. 놀고 있으면요, 먹을 시간이 없죠. 먹고 있으면요, 잘 시간이 없죠. 자면요, 또 자는 만큼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모를 쫓아오는 시간 도둑들은 모모에게 시간을 뺏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뺐는데 실제로는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뺏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생각이요? 바로 시간에 대한 생각을 뺏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빠. 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 그 시간은 내 거야. 가져가 버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 도둑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지금 밥 먹고 있어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난 뭐뭐 하고 있어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만약 동생이 와서 형, 나 놀아줘. 난 놀 시간 없어. 뭐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면 다른 무언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땐 다른 거를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나중에 해도 돼서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은 꼭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꼭 그다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건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AA 건전지. 뽕 올라와 있는 이 건전지를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는 쓰면 뚝뚝뚝 떨어져서 다 사라지잖아요. 이 건전지를 갖고 있는데 이 건전지를 가지고 어디다 끼우면 그것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는 못 쓰겠죠.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못 할 수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일들, 말씀 읽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다른 사람을 돕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그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루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단다. 아침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너를 깨웠단다. 이제 너는 하루를 내 앞에서 살거라. 그런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거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단다. 너의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에 쓰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바로 이웃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그 일들이란다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나중에 좋은 직장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요 그 돈으로 나쁜 짓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건 건강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는 건 건강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면요, 그걸로 끝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 간 걸로 끝나버려요. 그건 목적이 아니어서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사람은 딱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목사님이 기억하기로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에요. 요즘 손 소독제를 교회 31주년 창립 기념 선물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나누어 주는데 어제 목사님 12층 아파트 위에 있는 분에게 그 손 소독제를 가져다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층이야. 소독제 하나 이거 갖다 주려고 내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럴까요? 다행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전부터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터지도록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선물 배달하는 데는 3층, 4층 높이가 많아요. 계단만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한 집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집 내려갔다 올라오면 또 한 집 또 올라가고 또 한 집 들어오고, 그래서 소독제를 나누다 보면 10집, 20집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힘든 채로 막 올라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들어갔더니 한 분은 지금 3달 내내 집 밖에 한 번도 못 나오신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선물, 안녕, 빠빠이 이러고 나올까요? 아니에요. 안아드려야 되고요. 기도해드려야 되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실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요. 왜요? 그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선물을 준 목사님이 더 기쁠까요? 내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뻐요. 기도를 받는 것보다 기도를 해주는 것이 훨씬 기뻐요. 위로를 받는 것보다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힘이 나요. 바로 그 실력,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갑자기 기도해주면 기도해주는 그 내용이 내게 와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내가 안아주지만 내가 너무 따뜻해진다. 내가 함께하지만 그 순간에 힘들어서 올라가서 함께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하나님 내가 거기 왜 가야 돼요? 힘든데. 하나님 그걸 내가 왜 외쳐야 돼요? 내 목숨이 위험한데. 하나님 저들은 원수의 나라잖아요. 다 싫어요. 이 박넝쿨 시든 것도 다 싫어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지금 하나만 안다 이거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제일 많이 하는 말, 공부를 해서 뭐예요? 수학 산수해서 뭐예요? 나 슈퍼 가서 물건 살 줄 아는데. 아니, 그건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 백성 도와줘라. 내 원수인데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사랑해봐라.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요나가 좋아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또 가까운 나라인 중국하고 오랫동안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기록된 역사만, 우리나라 책 혹은 중국 책에 기록된 역사만 5,000년 가까이 되어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과 그리고 위에 있는 북한을 합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있었던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 그런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였거든요. 우리는 한 역사와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참 드문, 전 세계 드문 나라예요. 이 드문 나라에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중국하고는 몇천 년 동안 싸워왔어요. 옛날 중국이 한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고조선일 땐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켜요. 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는 고구려가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 영토와 우리나라 민족이 함께 살 때는 수나라와 그리고 당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고구려하고 많이 싸웠어요.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갑찬 장군 같은 장군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일본은 오랫동안 또 우리나라하고 같이 싸웠어요. 일본은 나라가 참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3국이 있을 때 일본은 그제서야 나라로서는 정확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기원 후 300년이 지나서야 야마토 정권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하나,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나라 하나 세웠어요. 전국을 통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왜구라고 해서 일본 해변가에 못 사는 어부들이 칼과 창을 들고 우리나라 남해안을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을 많이 해나가서 그 조선시대 세종 때에는 이 왜구를 척살하기 위해서 해군을 꾸려서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장보고 장군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이르러서 일본이 최초로 전국을 통일해요. 우리나라는 문물이 발달해서 문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이 많아서 군대를 많이 키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많이 키웠어요. 오랫동안 일본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군대는 많고 군인은 많은데 전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그럼 이 군대로 뭐 할래? 조선이나 침공하자 이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하면서 나라를 지켜내죠. 그러나 그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위에서 병자호란이라는 청나라가 일어나서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중국에서 또 밑에서 여러 번 고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문화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않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를 늘 원해왔던 그런 나라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일본이란 나라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생기기 전에 일본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코로나 너무 많으니까 일본에 오지 마.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당황했어요. 대통령도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끝까지 주장하고 한국 사람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와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단 키트가 없어요. 그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일본 이 녀석들 봐라. 니네가 우리나라 사람들 막았지?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했지? 진단 키트 안 보내줘. 이럴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일본 사람들에게 진단 키트를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습니다. 그 나라는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우리 코로나19 지금 극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른 전 세계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에 진단 키트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1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중에 90몇 개국은 실제로 지금 돈을 싸들고 가서 사가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진단 키트를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 보내주고 있냐면 옛날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터키 같은 나라 그런 데 보내주고 있어요. 또 저 유럽의 한 나라는 전에 유람선이 침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죽었을 때 무료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줬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겐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위, 이제는 7위 정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잘 살게 돼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던 영국 같은 나라들에게 진단키트를 보내주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첫 번째, 전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되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나라에서 정한 날짜가 지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기다려주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제 숙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뭐 잘 읽고 있어요? 자, 이제 숙제가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숙제, 이번 주에 하루에 한 가지 가족을 돕기예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상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요. 설거지를 한다. 아빠 구두를 닦는다. 아니면 베란다에 나가서 청소를 한다.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청소를 한다. 아니면 동생을 도와서 엄마의 부탁으로 뭘 어디 갔다 와서 뭘 해준다든지, 혹은 내 용돈을 아낀 걸 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동생에게 치킨이나 피자를 쏜다든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일부터 큰 일을 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인증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상을 큰 걸 줄게요. 예를 들자면 내가 모은 용돈으로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내가 치킨을 쐈어요. 프링클? 그런 치킨 있잖아요. 핫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쌌어요 하고 인증을 해서 보내주면, 또 내가 아빠 구두를 이렇게 멋지게 닦았어요 하고 찍어서 보내줘요. 또 설거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했어요.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주세요. 또 청소한 내 방을 찍어서 엄마 아빠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또는 식구들이 내 방을 혹은 거실을 청소했는데 오늘은 내가 진공 청소기 하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 빛이 나요. 탁 찍어서 보내주면 목사님이 잘 기록해놨다가 여러분 오는 날 선물로 줄게요. 여러분 영적 정쟁 한다고 너무 고생했어요. 5월 출석한 친구들에겐 아마 교회에서 선물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날 기대해도 좋아요. 목사님이 들었는데 정말 좋은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고요. 또 그동안 내준 숙제 있죠. 책 읽기, 운동하기, 그리고 오늘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인증해서 보내주면 목사님 큰 선물 줄게요. 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아쉬워요. 빨리 우리 친구들하고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해요.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기 게으리하지 말고요. 열심히 해서 복된 일주일 되기를 축복해요.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보기로 해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화나는 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서운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영상으로 한 번 정도 더 만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안녕.